제목은 외로운 자신을 처지를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사실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요 멘토였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의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주의종이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미래에 다가올 고난의 역경을 배웠고 60세 넘어서 도메티아 황제 때 폭도들에게 몽둥이를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죽은 후에도 에베소 교회를 지키며 끝까지 지도를 지킨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장을 읽으면서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이 주 안에서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뜨겁게 녹아내렸습니다. 또 여러분께서도 각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대건 목사님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읽으면서 1장 7절하고 2장에 제가 나중에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7절이 읽으면서 기억에 난 일이 우리가 코로나19 때 전 세계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기간을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많은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 말씀이 제 기억에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었던 것을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그 교우들이 이제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들어가면서 교회가 문을 닫고 모든 것이 정지된 그러한 시기였었는데 온라인으로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여야 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모여야 된다 하면서 모인 그러한 것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요즘도 많은 그 세상에 있는 재난과 전쟁과 그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있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러한 두려운 마음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제가 2장에서 2장 1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음, 우리 연약한 인간들과 우리 주님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참 신실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정말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었다면 참 우리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들일진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잠깐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예, 예, 저는 여기 1절, 2절 말씀 뭐 하나씩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요 말씀이 굉장히 뭐 그냥 단순한 말씀 같고 우리가 맨날 듣는 그러한 말씀 같아도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종목종목 말씀을 나눈다면 그리고 제가 깊이 그것을 그 뜻을 헤아린다면 어떠한 의미가 될까?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에는 사명의 출발점이 있는데요. 이 사명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그 인식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나는 내 인생을 내 계획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신 역시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온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계신가? 그런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성경반에 모이는 것조차도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뜻 가운데 저희들에게 사명감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지금 알아야지 되는 거, 또 이 성경 전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 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 관계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전에 저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할 때에 제가 늘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철저히 저는 가망성 없는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나서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아, 예수님께서 계셔서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얻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거는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 있다는 표현은 예수님과 연결된 삶,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그 생명의 공유를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시여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제게 줄 수도 있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도직도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연합하여서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사명의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의 사명은 단순한 가르침이나 윤리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죠. 여기에서 생명은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육체는 때가 되면 언젠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망으로 가지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 안에 그 약속을 받는데요. 이 생명은 이미 약속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된 것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내어 주신 준 가치 있는 존재로서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사도 바울과 같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떠한 선을 행하느냐, 교회 가서 무엇을 하느냐, 또 이웃에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생명을 믿고 전하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그것은 바로 생명을 믿고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명의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또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사도된 바울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건데요. 바울은 자기의 이름 앞에 항상 사도라는 정체성을 붙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그리고 나에게 그 생명을 부여하신 그 분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제 그러한 이 또 뜻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나는 누구인가? 이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위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생명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늘 자기 정체성을 항상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어떻게 정해야 하는 그러한지 그거를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인가? 나도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자인가? 그래서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다. 이렇게 또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씀이잖아요. 은혜, 긍휼, 평강.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또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과 호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이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받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며 구원의 출발점이 된다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지 되는 그러한 우리 상황에 우리가 있죠. 그러나 그 고통을 면하게 해주는 자비가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우리가 죄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류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은혜가 정말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라면 긍휼은 어, 주지 않으시는 것인데, 이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심판 대신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또 평강, 평강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오는 참된 평안이 될 수가 있는데요. 평강은 단순히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오는 깊은 안정과 쉼이라고 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 속에 마음 깊은 안정을 느낄 수 있고 이 상황을 초월한 평안.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참 어려운 형편이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을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마음의 쉼이 바로 평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 평강을 많이, 이 평안을 많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담대히 쓸 수 있었던 그런 시작점이 바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그때에 받을 수 있는 그 평강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평강이 당신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세 가지의 관계,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은 어, 긍휼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벌을 면하게 하신 거, 그리고 은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평강은 그 결과로 마음의 평안이 임한다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울려지는 어, 그러한 말씀이네요. 그래서 긍휼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거, 은혜는 새 생명을 부여받은 거, 평강은 그 결과로 마음에 받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긍휼로 벌을 면하고 은혜로 새 생명을 받고 그 결과로 평강을 누린다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또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다음 분에게 또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모님. 예, 감사합니다. 이창호 장로님,
오디오 풀어주세요. 장로님 오디오 풀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도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 조금, 특히 거기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참,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동력자로서 같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면서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가족적이고 좀 깊은 관계적인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한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또 뜻을 펼쳐 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서로 이런 관계로 또 여기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서 또 복음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또 여겼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내 아들아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하여튼 자식같이 또 아버지에게 한같이 이렇게 서로에게 이렇게 끈끈한 그런 어떤 맺어짐의 관계인 것을 이렇게 잘 드러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때는 나의 동역자라고도 하셨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도 하시고 어떤 때는 디모데를 형제라고도 표현했어요. 고로새 1장 1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형제로도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또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하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도 이제 표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참 디모데가 그 말씀 안에 살 뿐만 아니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참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오류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전하는 자였었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하여 진실이 생각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빌립보 2장 20절에 그렇게 표현하셨죠. 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하시면서 그 뜻을 같이하여 진실이 생각하는 자. 그래서 참 제 자신도 이렇게 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진실히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또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하시면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 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참 받은 그 믿음이 경험되어져 있는 그런 어,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가 불려질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6절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이렇게 표현된 말씀을 볼 때, 왜냐면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식어져 있었던 상태였었고, 그리고 나도 뭔가 좀 더 뜨겁게 어, 참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종종 제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다시 내 마음에도 불릴 듯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제가 불릴 듯하게 한다는 그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요. 아나조프레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부채질하여 살려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식어진 마음이지만 또 이렇게 불릴 듯 일어나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디모데는 원래 성품이 다소 온유하고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하고도 비슷한 그런 어, 것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근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 그가 또 연소했고 또 주변에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었던 어,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목회 사역 중에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낙심하거나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좀 이렇게 감시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아, 자기 그 후계자로서 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그에게 이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 말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안수에 대한 것을 또 말을 말씀하셨는데, 이 바울은 이 안수 때 임했던 성령의 은사를 다시 그에게서 이제 상기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 안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식적인 그 후계자임을 온 교회에 선포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장로회와 함께 행해질 수 있게 되어 있었고, 또 그래서 디모데는 혼자가 아니고 온 교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 말씀을 꺼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끝부분에도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하면서 그 자신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했던 마음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네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안수를 받았고, 정말 그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안수를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그런 어, 그 안수를 통해서 주어진 것을 그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어떤 힘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면의 힘을 좀 주기 위한 그런 생각이 있지 않으셨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물론 이제 그 후에 1장 7절에는 바울은 안수를 언급한 직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 물론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안수식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가 어떤 식어있던 마음이 좀 더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를 갖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소명감을 갖고 있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소명감 있는, 사명감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이제 그런 것들도 생기지만, 그러나, 어, 여기서 제가 가만히 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 영적인 부흥과 열정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감정만으로서 끌어올릴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 이러한 것에도 그 어떤 분명한 영적 질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불로 지펴져야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저는 그 나답과 아비후 생각이 났습니다. 이 불을 쓰다가 화를 입었지 않습니까? 참, 이 마음의 불도 어떤 인위적이나 열심이 아닌 이 하늘 불로 지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 성막의 불은 항상 번제단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번제단은 죄를 태우는 것이었었는데, 참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나가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마음에 불을 붙이게 붙었다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또 그 불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참, 우리 주님께서, 어, 이, 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좀 아까도 우리 공인 사모님께서 은혜에 대한 것을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 닿게 되고 좀 더 우리가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 누가복음 24장 3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왜냐하면 그 엠마오로 나가는 그 두 대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마리아를 만난 후에 아주 곧바로 그 어, 예루살렘을 떠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엠마와의 그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당신에 관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 그들의 마음이 이 뜨거워졌던 경험을 거기서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그들이 서로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정말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요인은 어, 그 어느 것보다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또 여기서 아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것이 꺼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연료가 필요한데 바로 말씀이 그 역할을 해주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좀 더 뜨거워지고 말씀대로 살 때는 우리가 더욱더 활력을 얻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있었던 오순절날 어, 불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어, 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하나씩 임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러한 것들을 어, 어, 이, 제 자신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령의 어, 기도를 통해서 참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로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이 밝혀진 상태에서 어, 그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제 자신이 더욱더 이 뭐라 그럴까 뜨거워짐을
이뤄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교훈으로 얻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여튼 말씀처럼 불이 끊임없이 제단 위에 펴져서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어, 제, 제 자신의 불을 지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이고 성령의 도우심이구나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제 스스로 다시 확인을 해본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이창호 장로님 하나의 그 개인 간증을 해주셔서 굉장히 깊은 감모가 있습니다. 최란윤 집사님, 그리고 우리 주광심 집사님, 또 그리고 우리 사라져 집사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영순 집사님,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디오 풀으셔야 됩니다. 네, 네,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읽으면서 그리고 앞에 말하신 저기 우리 사모님이 그 사명감의 그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정말 제가 이 세 군데 성경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데 저 매일 기도는 우리 이 참석하신 분들에게 우리의 사명감은 진짜 지금도 생각했지만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들의 또 말씀이 전하시고 한 그 각반이 있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진짜 저는 매일 기도해요. 매일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명감을 가지고 새천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어제 제가 미국 교회를 갔는데 하여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참 저희 마음을 깊이 오게 한 거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성령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첫째 성령이 오신 건 오순절 때 그때 오셨고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 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지내야 되고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재림에 받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수님 재림 준비하고 나가서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 모든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새천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오늘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제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르심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읽을 때마다 좀 약간 부담감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부르셨을까? 또 부르셨으면 내가 뭘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누구한테 전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또 저기 유튜브로 들으면서 그분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이 부르심에 대해서 참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뭐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부르심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드럽게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9절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죄 지은 상태에서 또 내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나한테 이루려고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정말 죄짓고 또 두려워 떨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찾아오셔서 부르며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신 그 부르심은 얼마나 반가운 부르심일까, 얼마나 평안을 주는 부르심일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내 생각, 나를 보면서 내가 준비되지도 않고 내가 뭘 해야 되고 할 텐데 하는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뭐를 무릎 꿇고 겸손하게 무엇입니까 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고 또 2장에서는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이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여튼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 이게 뭐라고 하세요? This is my gospel.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를 읽으니까 이게 하나님 진짜 이것은 내 복음이다. 그렇게 들을 때는 정말 그냥 들을 때는 또 사도 바울에게 무슨 또 다른 자기의 자기 생각대로 무슨 복음이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읽었는데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씨에서 죽은 자 가운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9절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래서 이 복음 11절에는 미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이 복음 무엇일까? 이 복음은 정말 우리가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계속 지금 읽으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또 읽었는지 그런데도 나 확실히 이 복음이 뭔가 진짜 하여튼 빌립보에서 제가 이번에 복음 공부를 좀 이렇게 해보겠다. 복음이 도대체 어떤 복음인가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근데 아직까지 정리는 못했지만 하여튼 이 복음에 대해서 빌립보 우리 공부할 때도 네 번, 골로새에서 보니까 한 3번, 에베소서도
2번 이렇게 하여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시고 또 결국은 나의 복음이라고 This is my gospel 이러면서 그 결국은 이렇게 읽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정리를 하긴 했는데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명감을 갖고 이제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는 것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내가 또 그 삶을 살면서 그게 하다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한 바대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로마 바울 서신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복음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복음을 전한 우리 바울 같은 그 마음으로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김재익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요. 우리 안에서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다른 분들은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이제 그것을 왜곡되지 않게 이제 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 말씀 것으로 저는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내 지식이나 힘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제 나 자신도 지킬 수 없으니까 그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또한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성령이 저한테 임하고 그 모든 일에 성령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왜곡되지 않고 내가 어긋나지 않으려면 내 자신을 뭐든지 내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되고 오로지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매 순간마다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제가 좀 순간순간 이제 훈련을 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말 모든 것이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느 순간에는 사단이 틈살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신자 집사님. 윤신자 집사님. 네, 아이고, 잘 풀리지 않아서. 저는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장로님 또 집사님들의 말씀이 너무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역시 저희 마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한 데 대해서 매우 공감하면서 저는 저의 이렇게 느낌을 간단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울은 역시 참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는 정말 가정도 없이 자식도 없이 정말 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로마 그 감옥에 가서 그렇게 많은 고심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정말 위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또 아래로 볼 때는 그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믿어주고 정말 그 디모데의 거짓 없는 이러한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정말 저는 진실이 그 바울은 정말 자기 일체를 다 희생하고 우리들의 그 저 같은 이방인지만은 이러한 저에게도 이렇게 바울이 이러한 진심으로 거짓 없는 이러한 충성된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복음 사업에 헌신했기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지금 아주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음에 대해서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샤론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하셨습니까? 여기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으시고, 또 앞에서 저도 좀 늦게 들어와서 무슨 말씀들을 하셨는지 다는 모르는데요. 하여튼 제가 여기에서 듣는 말씀 중에 2장에 있는 말씀 중에 여기 3절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런 말씀을 하면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게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경계하는 자들이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못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한다 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내 생각으로 앞설 때가 많았던 거를 생각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말씀 중에 여기에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여기 위에 말씀에도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도 문제들이 많고 또 어저께 제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설을 가리키는 외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 어떤 목사님은 막 그런 거를 설교를 하시나 봐요. 그 외경에 대한 거. 근데 그 목사님을 막 하고 싸우거나 뭐 이러지 않고 그거를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한다. 거기서 분명히 그분도 하나님이 세우셨을 텐데 그들과 싸우는 거를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다 옳은 거는 아니지만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 아는 거는 아닌데 제가 잠시 보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그 변론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14절에
이 말 다툼 또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있는 안 좋은 일들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17절 말씀, 15절 말씀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 같은데 그 중에 이게 다른 사람들 얘기고요. 후메네오 뭐 이런 사람들 얘기인데 우리 교회가 이런 게 많은 것 같고 저도요 가끔씩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해놓고는 또 후회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참 정말 이게 우리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제가 이거를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할 문제고 변론하고 말하는 거를 금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들도 막 좀 많은 것들을 하는데 정말 그런 거며 또 그 말씀 있잖아요. 내 자신의 둘보는 못 보고 남의 티를 보고 말한다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안 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내 속에 더러운 그 죄된 근성이 나오는지 그런 게 가끔씩 일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해놓고는 제가 후회를 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일이 많은데 정말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정말 잘라내고 뜯어내지 않으면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고 막 번져가는 건데 잘못하면 교회를 병들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제가 그렇게까지는 많이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만 말이라도 그런 거를 참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강심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모두들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제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라조 집사님. 네,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네. 예. 예, 저도 듣기만 하고 싶은데요. 아까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네요. 그 불이 어떤 불이 내 마음에서 타오르는가. 그리고 방금 우리 샤론윤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잘못하면은 교회에 나의 말의 한마디, 나의 그 행동 한마디가 교회에 어떤 역할을,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거 정말 가슴에 이렇게 탁 치는 조심해야 되겠다. 또한 하나님께 바쳐지는 내 마음을 좀 살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지금 해야 되는지 그걸 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역시 불에 대해서 내 마음에 어떤 불이 타오르는가에 따라서 내 입의 말이 그런 선한 말, 성장하는 말,
위하는 말, 그런 말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남을 헐트하고 또 용기를 꺾는, 그래서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불의 존재, 그런 악의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오늘도 매일 매 순간 사람을 대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지만 내 속의 불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과 함께 그런 불로 활활 탈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불쏘시개, 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을, 성령이 주시는 그 감화를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오늘 늦게나마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라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표현을 아주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을 나누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각 교회마다 때로는 고난처럼, 때로는 역경처럼, 또 때로는 우리 삶의 어떤 그 문화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디모데를 가르치시고 또 교사로서 또 말씀을 반포하는 반포자로서의 그 사명을 이렇게 주셨을 때 저희도 그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이 서천사의 기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안식일 날 저희 반에서 소그룹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설교회 듣고 또 파틀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찬양 연습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온종일 이 교회에서 안식일을 보내면서 저희가 굉장히 늦게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온종일 교회 가서 이 교우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보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뿌듯하고 정말 재림교인으로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녁에 와서 저희 남편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저희하고 다르게 저희는 이 동부에 살고 있지만은 또 이렇게 서부에 살고 계시면서 이른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참석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성령이 저희 마음에 동행하셔서 저희들을 정말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 느끼게 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 나눈 거에 대해서 어떤 분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에스더 김 아직도 안 하셨는데요. 그러셨어요? 근데 에스더 김은 이렇게 메시지를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고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러셨네요. 네, 제가 못 예, 봤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예, 너무나 넉넉하게 이렇게 채워주시고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영순 집사님 마지막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침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각자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감을 북돋워 주시고 또 그 사명감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 확신에 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명령대로 저희들을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방향대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이다 말은 하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영혼을 얼만큼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이웃에게나 우리 친척에게나 자녀들에게 그 사랑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끝까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특별한 성령을 주셔서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그 사명감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주일을 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다음 우리가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느낀 점들을 우리 서로 쉐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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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지금 여기 들어와서 사실은 있지만은 저는 아직도 4년 동안에 MRI 테스팅을 해야 되고 4년을 더 지켜봐야만이 제가 완쾌하게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함으로써 제가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또 기회 나실 때마다 연속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또 한 주일 또 여러분들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정말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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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